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가고 있는데 배고파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다가 커피를 사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재미난 거를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받침만 뺐을 뿐인데 얼른 찍고 창피해서 얼른 찍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볼까요? 아니 저 볼까요? 다음. 인명제천이 뭐예요? 사람의 목숨 하늘에 있다. 이게 근데 받침 하나만 뺐을 뿐인데, 자, 인명제천이 아니라 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 아, 여기 명언입니다. 다음.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걸 또 뺐더니 진인사 대처명이 돼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아멘입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기분 좋죠? 아,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지성이면 감천,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한다.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맞습니까? 집사님들 아는가 본데? 맞답니다. 자, 다음. 천하태평, 세상이 잘 다스려져 평화롭다. 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아, 이게 누가 만드는지 기가 막혀요.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끝났어요? 더 있어도 좋았을 텐데.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너무 좋아하는데 시청자들이 인상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요즘 그래요. 집안이 편안하면 이렇게 아내들 역할이 참 중요하고 한데 어렸을 때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은 나쁘지 않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학생 때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은 일이에요. 또 결혼해서 아내의 말 잘 듣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봤어요. 그걸 딱 찍고 난 다음에 차를 보고 묵상하는데 엄마와 선생님과 아내 이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아멘. 다시요. 엄마보다, 따라합니다. 엄마보다, 선생님보다, 아내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스티브 도나우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사막을 걸어가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사하라 사막을 직접 경험하고 사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경험하고 나서 쓴 책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 중에 보는데 딱 결론이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막을 걸을 때는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봐라. 참 이 말이 제가 굉장히 왜냐면요. 여러분 사막 같은 데서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요? 바람만 불면 기후만 바뀌면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요즘 제가 내비게이션 보면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길이 많이 나요. 길이 많이 나고 예전에 갔던 길보다 더 빠른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이 생겨요. 요즘은 우리나라 잘 살아가지고. 그리고 또 신호 체계도 많이 바뀌어요. CCTV는 또 이렇게 신호 위반 그 카메라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진짜 차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블루투스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도를 갖고 살면 지금 오늘 살 수 없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엄청 빨리 바뀌어요. 여러분 아세요? 자고 눈 뜨면 바뀌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빨리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침반, 방향, 어디로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 대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그렇게 지혜로운 다윗도 결국 그가 고백했던 시편 119편에 했던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가는 길의 빛이십니다라고 결론적으로 고백하잖아요. 다윗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옛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시작. 예수께서 시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늘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우리가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성경 뒤에는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글로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예요. 요셉의 동생이죠. 아버지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작은 아버지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두 제자가 가는데 슬픈 기색으로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과 아픔, 슬픈 빛을 띈 거죠. 지금까지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 큰일 났어. 사람이 사라진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문제 상황이 와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침묵으로 와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 돼요.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잘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이 두 제자는 생각도 못했죠.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인데 어떻게 내 삶에 사라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 그것도 인간의 손에.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다시 어때요? 돌아가는 길에 어디 돌아간 거예요? 예수를 믿기보다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그러잖아요.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세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고난이하고 아픔이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즐거울 때도 함께 계시고 슬플 때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눈이 가려진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주님 볼 때가 있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전히 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사실은 24장이 부활의 주님 말이거든요. 자기 생각으로는 내 선입견과 내 상처와 내 무지로는 인간의 상처, 인간의 무지, 인간의 죄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 어떻게 죽음을 이긴 사람 받겠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선입관이죠. 내 무지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고난 속에 상처 속에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내가 눈이 가려져서 못 본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 이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 그래요. 섭리.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 이룬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림이 있어요. 퍼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그 순간 눈이 가려져서 좌절하고 낭망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열망이 없고 좌절이 없고 분노가 없는 것도 문제예요. 의심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내 안에 어떤 열망이나 좌절이나 낭망이나 분노나 의심이 없거나 두려움과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은 이런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여러분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체? 그래서 그들이요 그냥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서는 그런 놀라운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민이 좀 중요해요. 오늘 보면 볼까요? 고민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서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했겠죠. 같은 친구고 제자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실망했어.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러면 아멘 안 하네. 실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실망하세요. 근데 실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두 제자의 태도죠. 오늘 이 단어가 뭐냐면 문의하다 그러죠. 서로 문의할 때 서로 이야기하며 토킹 어바웃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왜 짜증난 거야. 화가 나고 의심도 하고 분노고 짜증나고 실망도 하니까 서로 했겠지.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놔두고 가셔버렸어. 죽으시옵소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잘못 믿었어. 이래 실망했겠죠.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그것도 비참하게. 그래서 문의하다는 뜻이 수제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생각은 좀 달라요. 이 문의하다는 뜻은
수제토라는 단어는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니에요. 격렬하게 토론하다, 논쟁하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격렬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씨름하다. 여러분 누가 보면 22장에도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수제토가.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했을 때, 그렇죠?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이 줄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했을 때 22장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다라는 단어가 수제토예요. 그러니까 난이 났죠.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자가 있다 하니 12명이 토론한 거예요. 어떤 놈이야? 죽여버리겠어. 아마 베드로 같은 성경 나가지고 빨리 자수해. 내가 지금 말하면 용서해 주지만 나중에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격렬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이 중에 12명이 누구야? 나는 아니야. 막 그랬겠죠. 서로 싸움 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팔 거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회개해. 빨리 돌이켜. 막 싸우고 난리였어요. 이게 바로 수제토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길을 실망과 슬픔이, 오늘 17절에 슬픈 빛, 신앙생활 할 때 그 절망과 낙심,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속에서도 계속 뭐예요? 말씀에 대한 고민, 예수님에 대한 고민,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실망하세요. 괜찮아요. 낙심하세요. 괜찮아요. 분노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놓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자꾸 질문하고 논쟁하고 싸우시고 배우시고 알려고 노력하세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셨는지를 관심을 가지세요. 기대를 가지세요. 어떻게든지 진리에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답은 있어요. 물으면 답이 있어요. 묻지 않으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질문을 하니 답을 못 하죠. 내 인생에,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날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포기고 낙심하니까 나 몰라.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안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광신인데 맹신이고 광신이에요. 물으시고 짜증을 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계시고 또 믿으면 안다고는 착각이 둘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아멘. 아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믿는 게 나쁜 것도 아니라 이 둘 잘 들으세요. 성경을. 아는 것 따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원하셔요.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착각, 믿는다고 또 안다는 착각. 이게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약점입니다. 왜요? 오늘 이 두 제자도 알았어요. 근데 믿지는 못했죠. 부활의 주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나 볼까요?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19, 21, 20, 21 시작.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또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21절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뭐요? 사회적 구원. 로마의 족속에서 하나님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는. 알았죠? 근데 믿지를 못했어요. 죽으시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25절 볼까요? 이들을 보고 25절 보고, 이건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이 두 제자를 보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알았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옆에 계셔도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새로운 거 알아가지 말고 제발 알아서 뭐 하랍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맨 새로운 것만 알라고 그래. 여러분, 아는 것이 많은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이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안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움직입니다. 아는 것 갖고는 움직일 수 없어요. 아는 것과 믿은 것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험하고 오늘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자기의 신념을 구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항상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자기의 신념과 믿음 사이에서 늘 갈등을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과 자기의 신념이 혼동하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에 배제된 믿음은 반드시 곁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동이 돼요. 이게 신념인지 믿음인지.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다시 갇히시고 다시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갇혔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죽은다야. 곧 죽어. 3일만. 근데 다시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날 테니까. 이 말이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눈이 가려져 본 거예요. 수도 없이 갇혔단 말이야. 3년 동안. 내가 온 목적은 죽으러 온 거야. 아멘. 이게 뭐예요? 그걸 바라지 않아 제자들은.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념의 차이가 거기요. 주님이 기적을 계속 베푸는데 좋았어. 근데 주님의 진짜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안 죽어야 돼. 이게 신념이야. 하나님 말씀과 전혀 믿긴 믿어. 하나님 믿는데 내 신념은 하나님이 안 죽어야 돼. 끝까지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복 주셔야지. 함께 한다는 걸 의미를 지금 몰라. 이해를. 뭐가 복인지를. 그러니까 안 죽어야 돼. 주님은 그게 신념이라 그래요. 믿긴 믿어. 근데 하나님 뜻과 관련 없는, 말씀과 관련 없는 것을 신념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믿긴 믿지.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아멘. 요걸 못 믿는 거지. 예, 내 선입관, 내 상처.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말씀이 못 들어와요. 내 생각이 강해지니까. 또 무지. 나를 초월하지 못하니까. 나를 초월하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야.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신념과 믿음의 차이니까 여러분, 혼동되지 않으려면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신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주기로 하는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아멘. 착각이에요. 많이 알면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매번 강조하잖아요. 베스트 기억하세요. 올해 한 해 동안 베스트 기억하셔야 돼요. 다 알고 깨달으면 변할 줄 알아요. 안 변해요. 미안하지만 뭐가 변한다고? 스피릿. 성령 없이는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근데 자꾸 알고 깨달고 배우면 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랑의 기쁨이 하은이, 희찬이, 얘들 유치원 교육만 잘 받아도 이 세상 잘 살 수 있습니다.
배운다고 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변합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총장 되신 이재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순천 출신이세요. 순천에 1953년에 태어났는데 두 눈이 실명당해서 이 장애인이십니다. 장애우죠, 장애우. 실명자인데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분이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순천 한번 광주 오셔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식사하면서 총장님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짧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셨어요. 15살 때 중학교 때 실명 완전히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실명이 됐습니다. 완전히 안 보여서. 그래서 감나무에서 목욕에다 죽으려고 몇 번 시도다가 돌이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1973년도 우리 그 엑스포 빌리그램 목사님 오십니다. 유명한 73년도에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의 집회 참석해서 예술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술 영접하고 집에 와서 순천에 다니는 교회에 왔는데 그 지금 모교회죠. 순천 모교회에 와서 그때 죽으려 했던 그 이재석 그 중학생에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분 자서전에 나오고 사람은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한, 지혜를 터득하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시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이 4가지 눈을 완전히 가진 사람은 없으며 육안 하나를 잃은 것 때문에 자신만 장애인이라고 생각으로 비관하고 자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나머지 3가지 눈은 얼마든지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필 그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이 떨어진 거죠. 그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는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육안은 잃었지만 나머지 3개가 있구나. 더 좋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 살아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안과 시만과 영안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총신대학교로 가려고 이제 꿈이 불어서 총신대 가려고 갔더니 면접도 안 봐줘요. 왜요? 그 당시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그 당시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기로 하지만 그 당시엔 눈을 못 보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면접을 안 봐줘서 이재석 교수님이 그 자리에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었대요. 그때 지나가던 신학대학교 총장은 아니고 신학대학교 이제 학장이죠. 학장이 그걸 보고 너 왜 안 가냐고 계속 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얘기했더니 그 학장 마음에 하나님의 컴패션, 긍휼함을 주셨겠죠. 아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을 그 신학대학원 학장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약속 하나 하자. 만약 학교를 다니게 해주겠다. 근데 네가 그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언제든지 학교가 원하는 대로 지침을 따르기로 각서를 쓰라겠답니다. 썼겠죠. 들어가고 싶은데 썼는데 공부를 잘해봤다네요. 지금 총장 되셨습니다. 여러분 육안도 있고 지안도 있고 심안도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도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0절 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다음에 32절. (35절) 오늘 이 3가지 구절은 능동태가 아니라 다 수동태입니다.
함께 잡수실 때,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지식과 깨달음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이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신앙서적을 1000권 읽는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또 35절에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풀어주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건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35절 하나님 성경을 풀어주시옵소서. 저와 지금 교제해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한 건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와 교제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 그렇게 삭막하고 허전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 스피릿이 사라져버렸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성령이 사라져버렸어. 자꾸 이성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 능력 의지로 노력으로 막 하려고 그래 뭔가를.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자 그럴 때 무슨 자 45절 볼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5절 떠나와요. 우리 성경책 봅시다. 오늘 24장 45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보세요. 여기서 그렇잖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 목사님, 예수님이 하지?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자,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뭔 말이에요? 부활하시며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가 간다. 다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보내주신다? 성령님이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때는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깨우치게 하셨지만 이제 누가 여러분 마음을 열고 깨우치실까요? 성령 하나님. 아멘. 여러분 성경 알고 싶으시고 하나님 알고 싶으면 따라합니다. 성령을 기대하고 구하고 기다리자. 이게 여러분의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배도 사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좀 빨리 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배를 준비하자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론 옷도 잘 준비하고 성금도 잘 준비한 거 맞아요. 잘하신 거예요. 귀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진짜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대표기도 하면 우리 집사님들 보면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빨리 돌이켰으면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성령을 소멸된 내 안에 있는 성령, 그죠? 성령이 소멸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기도하잖아.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성령이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예배 시간 오기 전에 5분 전에 오든지 좀 빨리 와서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성령을 나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아멘. 그래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아무리 좋은 여러분 오카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오면 막 여러분 은혜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눈이 가려집니다. 기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 여러분 오늘 또 오늘 같은 날은 더 막혔을 것 같아. 눈이 귀가 우리 여집사님들 왜 피곤하거든. 힘들거든. 지금 명절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그럼 여러분 와가지고 주여 나 힘듭니다. 또 청년들 나영아 갑자기 와가지고 언제 취직할래? 언제 시집갈래? 막 이러면 짜증나 확 올라와버려. 그 말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취직때 와가지고 시집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막 그러고 싶잖아. 왜 신경 쓰세요? 기도나 해주세요 막 그래야 되는데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뭐 어쩌네 너 승진은 언제 할래? 이런 얘기하면 막 화가 올라와 만나면. 자, 그렇게 상처받고 왔어. 힘들었고 왔어. 또 싸우고 왔어. 싸우진 않았지만 신경전 벌이고 오잖아. 시월드는 시월드지 뭐. 야, 우리 나도 그래. 나도 차같이 가면 좀 불편해. 그럼 며느리들은 또 시같이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나 서로 알겠더라고. 나도 차같이 가면 불편하다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럴 때가 있어. 아무리 잘해줘도. 그러면 어떻게 있어? 그런 마음으로 상태에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상처받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대로 갖고 가면 눈이 가려집니다. 주님 못 만나겠죠? 아멘. 성령님, 성령이 임하면 이렇다 합시다. 진리에 접촉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성령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뜨거움이에요. 냉랭해요. 삭막해요. 이게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맞잖아요. 예배 시간을 하든 기도하든 찬양을 하든 내 마음이 삭막해, 허전해, 공허해. 그럼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에. 그래서 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10년) (20년) 다니고 내 안에 뜨거움이 사라져버리면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럼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이거 말씀이 들어오고 들리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온도가 내 신앙의 온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요. 딴 거 기억 못해도 말씀의 온도가 내 신앙의 온도입니다. 시작. 이런 프란츠 카프가 했던 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란츠 카프가 했던 말. 우리가 읽은 책이 우리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카프가 했던 말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들을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겠느냐.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되어야 된다.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은 도끼라는 책 있죠. 베스트셀러예요. 책은 도끼다. 이 카프카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틀을 깨지 않는 책은 책이 아니라는 거죠. 도끼가 돼서 우리 사고를 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성경에는 이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는 카프카 말 듣고 금방 깨달았는데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카프카가 한 말 아니라 하나님이 진작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면요 불로 임해요.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과 고집과 방법 다 깨트려버려요. 방망이입니다. 방망이. 근데 눈이 가려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왠지 아시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방망이로 깨지면요 변합니다. 사람은. 도끼로 치킴 당해보세요. 책도 그런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30일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32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회복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4절 20절 읽고 마칩니다. 이것을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과 질책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풀어드릴게요. 간단하게. 라도의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잘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었다.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인 내 부유하다는 뜻은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또 친한 사람 많으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었어. 그래서 너희 눈이 지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러면서 안약을 발라 눈을 떠라. 아멘. 오늘 이 두 제자가 눈을 뜨지 못해서 영안이 안 열려서 주인 못 보잖아요. 안약을 발라 눈을 좀 떠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러면 20절이에요.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게예요. 여러분 영접 기도문이 아니에요. 저게 이상한 영접 기도문 돼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어라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야. 너와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네가 문을 꽉 닫고 있잖아.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문을 꼭 닫아버리니까 네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개해서 열어라. 내가 너 더 먹고 살겠다, 같이 살고 싶다, 동행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하잖아. 자꾸 부유하대. 난 안 돼. 난 잘 믿었대. 나는 괜찮대. 뭐가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됐대. 여러분 부유한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여세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죠? 그분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말씀을 이겼어요? 여러분 세상 이길 때 자꾸 능력으로 이기려고 그래.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자꾸 능력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의 능력과 스펙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뜨겁게 임하면요 사람이 움직여요. 마음이 뜨겁지도 않은데 누가 움직여요? 냉랭했는데. 마음이 감동하고 은혜가 있어야 뜨거워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뜨겁게 임할 때 이럴 때요. 너 지금 기도해라. 너 지금 용서해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용서하세요. 기도하세요. 너 열심을 좀 내라. 열심히 하세요. 너 전도 좀 해라. 전도하세요. 선교해라. 선교하세요. 여러분 그게 승리예요.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능력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살면 능력이 와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비밀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말씀도 안 살면서 능력 달래요.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바꿀 수 있는 능력 달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이 내 충만이 되려고 누리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힘이고 능력이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뜨거워지세요. 기도하세요. 뜨거운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눈을 주세요. 뜨거움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살겠습니다.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제가 왜 이렇게 떳떳한지 아세요? 살아보니까 되거든. 우리 국정목사 좀 자신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것 같구만. 인생 얼굴들이. 아이고 목사님 찌질한데요. 아니요. 한번 살아보세요. 하면 되지. 가라면 가고 멈추면 되지. 뭘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갓디듯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갑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책임지는 거예요. 순종했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서로 성령을 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제게 뜨거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은 뜨거움이 시작됩니다. 들으십시오. 눈이 열리면 말도 열리고 귀도 열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68장